주님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이 떠나야 돼요. 주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우둔함이 떠나야 돼요. 주님의 소망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절망이 떠나야 돼요. 저희가 하는 이 언어 가운데 굉장한 하나님의 공격이, 또 전쟁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격이 임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그 땅에 남겨져 있는 것들하고는 와장창하고 전쟁이 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세요.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땅이 세상 나라라는 얘기고,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부딪히는 거죠. 속여라, 뺏어라, 네 배를 채워라, 밟아라, 이겨라, 왕이 되라, 섬겨라, 사랑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품어줘라, 용서해라, 끝까지 견뎌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말씀을 듣는다는 건 내게 주어진 것들이 떠나가는 걸 의미해요. 내게 주어진 것들이 분리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잡고 있던 것들을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그렇게 피해가고 싶은 고난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여자에게 주시는 형벌은 남편을 사랑하고 해산의 수고, 잉태의 고통이거든요. 여자분들이 언제 자기 삶을 놓게 되냐면 자녀 고난, 남편 고난이 올 때 무너져요. 아,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공급을 받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산다라는 건 알지만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간절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살겠지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코스웍이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자분들은 남편 고난, 그리고 자식 고난입니다. 그 앞에서는 여자분들은 정말 아파합니다.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들에게 준 형벌은 땀 흘리고 여야 소산을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남자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고난 중의 것은 물질입니다. 일터입니다. 그 속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남자분들은 정말 아파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편과 자식, 남자분들은 물질과 명예, 이 고난이 오면 주님밖에 없구나. 이때부터 들리는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잘 들립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영혼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나를 다른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의 관계들, 물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관계성 속에 힘든 우리들에게 하나님 정말 닫혀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는 문을 여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어요. 사도행전의 3차 전도여행인 과정 속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살펴볼 텐데,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같이 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싶다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통치를 사모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직장 상사에 대한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멘이 줄어들 줄 알았지만 급격하게 줄어들 줄 몰랐어요. 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의 또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아니 너희 선생님은 왜 그런데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들었으니까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삶 속에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TV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얘야 그만 이렇게, 얘야 거기는 아니다, 얘야 이젠 좀 절제하자, 얘야 이건 아니지 않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삶의 구석구석으로 와야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여자한테 이러고 화가 날 때, 아내에 대한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지금 그 화내는 거 누구 거니? 너 지금 누구한테 잡혀있니? 너 왜 다시 또 그리로 가니? 여러분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간섭을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간섭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유대회당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석 달 동안. 어떤 반응인지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그렇죠. 유대인들,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굳어져요. 하나님 나라 알거든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거든요. 메사이아가 왕으로 오실 거 아니까 이들은 그 개념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 들어도 모태신앙인데 말씀 정말 아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지식으로는 들어가도 마음이 응답하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사람 안 바뀌어. 이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말하면 누구도 거기에 노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지, 안 바뀌어. 그렇죠. 나도 안 바뀌고 너도 안 바뀌고. 말씀이 마음으로 안 들어가니까, 가슴으로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가슴으로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나가라고 그러고, 너 잔인하다, 너 나가야겠다, 너 분노가 있다, 너 분노 나가야겠다, 너 미움이 있네, 미움 너 나가야 되겠다, 혈기가 있네, 혈기 너 나가야 되겠다, 몰아내고 하나님 통치가 들어오고,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딱딱하니까 비가 와도 이 딱딱히 굳어진 시멘트 같은 땅에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지식은 늘어나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비방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보자고 하는 거 좋을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보는 게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어요. 나는 좋은 것만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내 속에 얼마나 추한 게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내 속에 얼마나 은큼한 게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내 속에 얼마나 못된 거 잔인한 게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심술이 있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혈기가 있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없는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 나 정도면 괜찮아. 요즘 유행하는 게 착한 죄인인 거죠. 저 사람들보단 나 어릴 때부터 신앙, 나 그 정도면 됐어. 그냥 철저하게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드러내는 거 싫습니다. 그 죄를 봅시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비방하고 싶은 거예요. 싫어. 왜 나한테 나 칭찬해 주는 사람들만 있어야 돼, 내 옆엔. 비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안 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싫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비방하고 평가하고 거절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어떤 걸 주장했는데 비방해요. 막 이렇게 밀어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쏟으면 될까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면 좋을까요? 응? 변호사를 살까요? 조직적으로 나도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 이러고 뭐 이렇게 준비할까요? 한바탕 고소를 할까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막 선전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면 뭐가 남는 거죠? 우리 바울은 이 회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 내 인생을 이 생명력을 어디에다 쓰시겠습니까? 평생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멈추고 내가 살려내야 될 사람들, 내가 일으켜야 될 사람들, 내가 세워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생명의 물고가 터진 곳으로 내가 흘러가고 나의 에너지가 그렇게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원수 갚는데 에너지 쓸 수 있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상처와 안갚음과 응어리, 고독, 연약함,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회방하는 사람들, 석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쳤지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향해서 여기가 라틴어로 이걸 아닌게비어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아닌게비어 이러고 돌아서서 적인게비어 열린 데로 가는 거예요. 열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를 막았으니까 내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막고 주님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열어버리십니다. 회당이 막혀서 답답한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버리시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회방, 누군가의 막힘은 새로운 문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어디를 여실까? 내가 어딜 향해 가면 될까? 여기에 눈을 뜨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예가 있죠. 지하철에서 칫솔 파는 아저씨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고, 여러분 하나에 200원 5개 1,000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수출품입니다. 수출 망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팔 겁니다. 몇 개 팔지 아세요? 궁금합니다. 그럼 막 돌리더래요. 다 끝나고 다시 수고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몇 개 팔았을까요? 2개 팔았습니다. 실망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저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더래요. 그냥 그 아내가 깔깔깔 웃었대요. 피식피식 웃었대요. 그런데 그 글을 쓴 분이 그 아래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우리에게 웃음을 줬다. 그리고 희망도 함께 주었다. 그래, 그 객차에서 못 팔 수 있어요. 그럼 다음 객차 가면 되죠. 다음 객차 가면 되죠. 다 끝나면 그때쯤 되면 다 나가고 또 다른 사람 다 들어와 있어요. 또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뭘 못 팔았다고 거기에 집착하면 앞으로 내가 만날 그 수백 명, 수천 명을 다 놓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해요. 회당이 막히니까 어디로 갔을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다음 칸으로 갑시다. 아멘. 다음 칸으로 갑시다. 아, 이게 아니구나. 다음 칸이구나. 이제 바울이 간 다음 칸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날마다가 이제 이 단어를 저희 주목해야 돼요. 날마다 강론했어요. 날마다.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은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서원이에요. 도산 서원처럼 그 서당이었다가 도산이 이제 죽고 나서 그 후학들이 더 이제 매진하면서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도산 서원이 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거죠. 자,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봤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가 됐는지 유명해졌다는 얘기겠죠. 다 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합니다. 날마다 2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 나 그렇다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결코 우리가 세상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 드라마 2편 보면 없어집니다. 전화통화 2시간 하도 없어집니다. 식사하러 2시간 수다 떨어도 충분히 없어집니다. 수요일쯤 되면 본문도 생각 안 납니다. 생각난다고 해서 또 말씀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개인적으로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냥 이 표현, 이 단어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기껏해야 5일 했거든요. 저녁 기도회. 그렇지만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 저녁 기도회를 하면 아침부터 저녁 기도회 전까지 그것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괴롭기도 하고 나면 그래서 이번 십자가 어느 고난주간보다 어느 사순절보다 십자가 앞에 더 많이 묵상하고 나갈 수 있었어요. 힘들죠. 힘든데요. 힘들어야 돼요. 30년, 40년, 50년 산 내 인생의 습관, 내게 굳어진 이 굳은 틀을 빼내야 되는데 쉽겠어요? 생사를 잡아 뜯어내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걸 뜯어내니 아프죠. 그리고 새 살이 들어와야 되는데 얼마나 적응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정말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해서 말씀 속으로 쑥 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주일날 말씀 듣고 살겠다. 맞아요. 그러려면 주일날 말씀을요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이걸 해야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유튜브 탁 틀고 저도 그게 잘 안 돼서 하나님 막 기도 중인데 왜냐하면 저도 말씀 듣는다고 이렇게 클릭하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라고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의지를 좀 채워주시기를 예수를 축복해요. 우리도 은혜 받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사실 집중하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얘네들도 집중해요. 어떻게 해야 은혜가 빠질까? 어떤 영상을 봐야 빠질까? 어떤 대화들을 나누면 이 은혜를 소멸할까를 얘네들도 준비한다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우리의 습관이에요. 이 친구는 내버려 둬도 습관상 이렇게 가. 한잔하러 갈 거야. 그 순간 무너지는 먹으라 먹지 말라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해야 말씀이 이 속에서 그냥 흔적만 남을 수 있고 가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불타게 하고 에너지가 나오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믿고 누리는 게 뭘까 경험시켜주지 않도록 지식만 남도록 예배 드렸잖아 흔적만 남을 수 있도록 화석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이미 예수를 믿었고 교회 예배는 드리는 게 나의 삶이니까 못 가게 하면 더 찝찝하니까 그건 못 막으니까 가기는 가되 말씀이 굳어지게끔 하자. 말씀이 살아있지 않게끔 하자. 들었다라는 포만감으로 속이자. 실제 에너지는 없게 만들자. 선한 일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고 섬길 수 없도록 만들자. 머리에만 남게 하자. 그래서 지적질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율법화시키자.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더 굳어지게 만들자.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거든요. 가슴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닫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딱딱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 속에서 그냥 음란한 장면 하나 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한번 샥 하고 가면 말씀 없어요. 마치 유산균이 몇 도시에서 견뎌내야 되는데 그냥 상온에 노출이 돼서 그냥 발휘를 못하는 것처럼 그냥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걸 알면 내가 어떻게 이걸 케어해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품고 삶 속에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에너지가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과 철학이 되고 언어가 되고 습관이 되고 물질이 되고 관계성이 될까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2년 동안 집중했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려요. 성경 공부하시기를 바라요. 양육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10주나 20주를 해요. 10주, 20주 때 되게 과제 많아요. 정신이 없대요. 설교 타이핑하는 분들 많아요. 제 설교가 좀 길어요. 양육하는 분들이 막 설교가 길어질 때면 뒤에서 앉아서 막 이러고 싶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타이핑을 다 하니 이거를 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말씀을 타이핑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잖아요. 딴 생각을 못해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그렇게 10주, 20주를 지나잖아요. 그냥 내 속에 그냥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해 동안 날마다 두란노에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돼서 전 아시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세움받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도란노선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제 돌아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바뀌었을까? 전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됐을까? 그냥 말씀 붙잡고 그래도 예배, 그래도 기도의 자리 나오신 분들은 리들 바이 리들 비 조금씩 그래서 아름답게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바뀌었어요. 허리가 막 늘어나 버렸어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집에서. 바뀌었어요. 7년 전 저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왔을 때 바뀌어 있더라고요. 올해 초와 다르더라고요. 이번 주와 다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 가족도 오시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제 속에 알 수 없이 올라오는 건 내가 바뀌고 있다. 조금이라도 바뀌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변화가 온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게 하나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관이 와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언어 사용 하나,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게 멈춰지기 시작하고, 내가 시간 관리하기 시작하고, 내 죄를 보기 시작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란노서원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 참 재밌는 일들이 오늘 큰 2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 같이 읽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개역 한글은 희한한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진짜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손수건, 그리고 바울이 요리를 잘했나? 백 선생님인가? 앞치마가 있지 왜? 그걸 얹으면 병도 낫고 악귀도 떠나는 거죠.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희한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주어를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누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12절 주어는 뭐예요? 심지어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손수건 주지 않았어요. 바울이 앞치마 주지 않았어요. 누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께 못 가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 갖고 혈루병 여인이 만진 것처럼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손수건은 뭐 땀을 닦는 것일 수도 있겠고, 앞치마, 여기서 앞치마는요 작업할 때 입는 옷이에요. 바울의 직업이 천막 만드는 가죽 세공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세공업을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앞치마가 있으면 천 꼬매는 실도 바늘도 꽂혀 있을 것 같고, 또 뭐 톱도 가위도 꽂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아마 그런 앞치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바울이 이걸 통해 일해야겠다, 이걸 통해 역사가 드러나야지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오진 않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바울이 땀 흘린 것 땀 닦고 또 복음 전하고 가서 뒤에 돌아가서 일하고 평상시의 삶, 그냥 김장하고 청소하고, 우리 이거
뭐 붙였는데 좀 드세요 이러고 갖다 드리고 평상시의 삶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는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뭘 전하고 있어요? 지금 8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말씀 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거야 라고 하고 그냥 하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걸 믿습니다. 특별한 게 아닌데 분명 일상생활인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냥 이렇게 뭐 차 한잔 하세요, 이거 좀 더 가져가세요, 이게 더 왔어요, 좀 더 드셔보세요, 그냥 이웃집에 전달해 준 그거 하나가요 그 집안 식구들의 영적 기운을 바꿔버리고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울의 일상적인 삶, 땀 닦던 손수건, 가죽 냄새나는 앞치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통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 내용이 있냐면 13절부터 나오는 내용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우리 13절로 14절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 등장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굉장히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도 하냐면 부적도 잘 만들어주고 그 기원도 해주는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마술하는 자들이라고 등장하죠. 근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마술한다고 되어 있냐면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술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축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액땜한다고 그러죠. 고사 지낸다고 그러죠. 우리도 뭔가 악한 것들을 없어져 손 없는 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 전혀 모르시죠?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런 거와 전혀 상관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래요. 여러분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마술하고 있고 축사를 하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막 앞치마만 가도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게 효과가 좋은가 봐. 그리고 예수 이름도 거기다 갖다 붙여서 쓰고 있는 거죠. 마술하는 유대인. 그런데 앞절을 보니까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그 마술을 한다네요. 이게 말이 될까? 여러분 제사장은 혈통을 통해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목회자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버지도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마술을 한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지금 부적 쓰고 계신데요. 전사님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어요? 지금 전사님 지금 저 연불 외고 계세요. 예. 장로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우리들이 짝이 이리 와봐. 몇 시에 태어났어? 궁합이 이러고 이상하지 않아요? 권사님께 갔더니 권사님 우리 좀 같이 합심기도 좀 했어. 그래, 자기 손 좀 줘봐. 왜요? 애가 손금 좀 봐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유대교가 여기까지가 참 안 어울리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앞치마만 송수건만 가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예수 이름도 거기다 하나 또 갖다 얹어 놓은 거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겉으로는요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이거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예수,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주일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누군가 기도해 주면 되겠지. 모양은 갖춰져 있는데 누가 봐도 유대인이고 누가 봐도 제사장이고 누가 봐도 거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니 이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속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내 마음이 열려서 나를 쓰세요, 나를 간섭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볼게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도 폭폭한 거죠. 넌 또 뭐냐.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Jesus I know, 나 예수 알아. And Paul I know, 나 바울도 알아. But who are you? 넌 누구야? 악귀가 예수를 알아봐요. 여러분, 악귀가 예수 정확히 알아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아무도 예수님 못 알아보는데 악귀는 정확히 압니다. 같이 읽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자, 아무도 몰라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아무도 몰라보는데, 못하는데 보자마자 고백을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귀신이요. 그런데 그 귀신의 특징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건 알아요. 우리도 예수님 죽었어, 십자가 지셨어, 부활하셨어, 다시 오셔, 알아요. 아는데 그 예수가 내 부부 싸움할 때 오는 건 원치 않아요. 그 예수가 내가 막 지금 중권 투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임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 예수가 저 층간소음 때문에 씩씩거리고 올라갈 때 임하는 건 원치 않아요. 상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할까요? 무슨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 귀신들이 뭘 알아보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왜 상관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차기를 멸망시키려고. 난 죽여야 되거든요. 나는 사람을 파괴시켜야 되거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뺏으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다 거덜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본전 찾아야 되잖아. 빨리 또 투자해. 그래서 다 중독 속에서 다 재산 까먹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인생은 한 번이야. 널 사랑하는 여인이 있잖아. 왜 한 여자에게 국한되는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어? 열린 생각을 해야지. 아멘. 그 가정을 부서뜨리거든요. 중독 속에 빠지게 만들거든요.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그 상태 그대로 교회 와서도 노예가 되죠. 마귀가 하는 일을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니 마귀가 원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상관 있는 것이 되는 순간 자기가 부서지는데,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를 정확히 알아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웬일이냐? 너 아침에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찢겨서 땅바닥에 뒹굴다니. 자, 웬일이냐? 너 아침에 아들 새벽별아, 네가 어디서 떨어졌대요? 하늘은 어디 하늘이에요? 그냥 여기 보이는 스카이 아니에요. 저 해분이에요.
하나님 계셨던 해분이에요. 그 속에서 뭐 했대요?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어떻게 됐대요?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할 만한 권세를 갖고 있던 네가 통나무처럼 던져져서 땅에 찍혀서 나뒹굴고 있구나. 버림받았구나. 쫓겨났구나. 왜 쫓겨났을까요? 같이 읽죠.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과 뭐 하겠대요?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 생각 교만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불러요?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랑 같아진다고 그래요? 하나님 같아진다고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냥 인권이야. 네 삶을 살아. 너에게 주어진 삶을 열어. 그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그 통치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는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자. 어떤 통치 영역 속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들이 계속 있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어요. 어둠, 흑암. 여러분 천지창조 어디서 시작돼요? 거기서 시작돼요. 걔들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거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등장하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들. 왜 예수님 아냐고요? 하늘에 있었잖아요. 그 영광, 그 능력, 그 찬양, 그 권세를 알거든요. 그리고 쫓겨나서 눈 떠보니까 어떻게 영적인 에센셜이 바뀌겠어요? 그 예수 그대로 오셨어요. 겉모습만 흠모할 만한 어떤 모양도 없는 모습으로 와 계시지만 그의 영적 실체를 어떻게 바뀌겠냐고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을 왜 알아볼까요?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니까 자기의 권세가 깨질 수밖에 없도록 예수의 일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일이니까 죽이는 거, 시기질투하는 거, 교만한 거, 음란한 거, 자기 배 만족을 위해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는 바울도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을 해드려야 될까요? 마귀도 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마귀가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내어 쫓김을 당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권세를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버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너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끔 기도해.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희 집안 속에 있는 것들 내가 다 부셔뜨려야 되잖아. 너희가 할 수 있거든. 이것들을 무너뜨리라고. 하늘에서 그 영광 그 권세가 나타났잖아. 그들이 쫓겨난 것처럼 너희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해요. 마귀는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잖아요.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짓말쟁이 말을 왜 들어? 내 말을 들어 라고 거짓말쟁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신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제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마귀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려버리신 그 뜻이 이제 너희 삶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요즘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가 가지려고 했는데? 마귀가 자기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거 아니야. 그분 주님 거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하고, 악한 자의 꾀임, 악한 자의 이 덫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하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주기도문 할 때마다요, 우리가 막 그 속에서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안 되면 10번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통곡이 터지게 돼 있어요.
오 주여 아버지의 뜻이 내 남편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아들 방으로 자취방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의 학원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 기도가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게아의 7 아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다른 액션 어떤 거 포장하지 않아도 능력이 평상시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스게아 7 아들은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별별 거 다 갖다 붙이고 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척 흉내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그 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읽죠. 에베소에 사는 유다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뭐하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 회개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1993년 장위동의 일가족 5명 살인 사건이 난 이호성 씨에 대한, 또 그를 이렇게 돌봐줬던 한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 이호성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했고요, 형수, 조카까지 다 5명을 이렇게 살해했어요. 그는 원래 척추가 석회질로 바뀌는 희귀성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굽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노동할 수 없으니까, 취업도 안 되니까 늘 그냥 돈을 갖다 쓰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러게 이렇게 자기 일하지 않고 돈 갖다 쓰니까 사실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까 이거 뭐 도박빚도 지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는 좀 돈이 있으셨대요. 근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아마 그러겠죠. 돈 주면 또 이럴까봐 안 줄 수 있겠죠. 이게 서글픈 마음, 눌린 마음, 비참한 마음으로 오는데 누가 그러지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죽여. 무기가 어디 있고 뭐가 있는지 다 알려주더래요. 형과 형수 건너방에 조카 있어. 물론 그 사건 기록에 보면 뭐 누가 줘서 땅을 파게끔 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 약하고 허리가 안 굽어지고 한쪽 팔로 잘 못 쓰는 그 사람이 5 식구들을 어떻게 다 덮고 흙을, 폭이 3m, 길이가 5m, 높이가 뭐 2m라는데 팔 하나가 안 되는 그분이, 물론 누가 일꾼을 샀다는 기록은 있지만 나중에 그걸 덮고 정리하는데 어떻게 그 힘으로 다 했을까? 어떻게? 그래서 수사관들이 이해가 안 갔대요. 공범을 대라고 그랬대요. 공범 없다고 그랬대. 네가 어떻게 혼자 다 해? 네 몸으로 어떻게? 여러분, 악한 영도 힘을 줘요. 도박할 수 있는 힘 줘요. 제가 30일 동안 술 먹고 안 자는 분 간증 들어본 적 있어요. 30일 동안 술을 드시는데 잠이 안 온대요. 허리가 녹아서 나중에는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힘 줘요. 결국은 이렇게 왔어요. 나중에 감옥에 와서도요, 네가 그렇게 형제들을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을 다 죽여놓고 부모를 죽여놓고 네가 살아, 너도 죽어.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준대요. 이렇게 저 메리아스를 찢어 잼매서 목을 매면 돼. 아주 동영상으로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철저히 죽이고 빼앗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 교도관으로 이분을 만났어요. 그냥 어떤 아이길래 이런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나. 그리고 만나봤는데 애가 너무 여린 거예요. 그 눈동자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다른 데를 자꾸 쳐다보는데, 얘가 정서적인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랬구나. 그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순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음성, 너 누가 시켰지? 그 순간 이 친구가요, 눈이 번쩍 떠지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수사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명도 듣지 않는데요. 말이 안 되니까. 이상하구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얼마나 센지 억지로 정말 끙끙대며 기도했대.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해. 여러분, 영적 전쟁할 힘을 얻기를 바라요. 뚫고 나갈 능력을 얻기를 바라요. 기도하는데요, 뭐가 하나 탁 밀리기 시작하는데,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먹힌다 생각이 들더래요. 기도가 되는데 예수 이름 명령이 떠나가 하는데 그 뒤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어떠냐? 처음으로 머리가 맑아졌어요. 오, 살 것 같아요. 자기는 부모님을 죽였기 때문에 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카까지 나는 살 수가 없다고 살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를 죽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그건 두렵지 않대요. 지금 받아야 될 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세력이 나랑 따라다니면 그건 안 될 것 같아. 너무 무섭대. 죽는 것보다 무섭대. 제발 여기서 좀 벗겨달라. 기도해줬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이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어떻게 용서하시냐고. 그 예수가 당신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가 널 위해서 죽었어. 너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그분 만나면 살 수 있어. 그리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 세력과 같이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나 예수 믿을게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감방에 들어갔는데 일가족 5명을 죽인 사람이 들어왔으니 감방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다 그냥 무서워 떠는데 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힘도 없고 여리여리하고 아프고.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대요. 교도관이 들어가서 상황 어떤지 체크하고 있는데 물어봤대. 이 11명이 있는 데서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감방장한테 물어봤대요.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없다는데 가만히 있다가 감방장 이렇게 먼저 들어오는 분이죠. 그분 조폭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사실 집사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집사님이 여길 들어오신 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고 예정에 놓으신 역사다. 진짜 감사하다. 그리고 이 친구를 좀 잘 봐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내 따라 개척교회 2개월 갔는데 집사 줬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봐도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더래요. 어떻게 이 친구를 좀 기도를 시킬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 감방장이라는 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한 5분 정도를 강렬하게. 그분 표현에 의하면 성격대로 기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조폭답게 기도하시더래요. 근데 회개,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기도를 마쳤는데 얼굴을 보니까 콧물이 났는데 여기는 일자인데 여기는 유턴을 했더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이 마음이 나 이 사람 오면 기도해주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나 이제 어떻게 이 사람과 관계도 없는 교도관님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주시냐고. 나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된 걸 갖고 이호성 씨랑 껴안고 막 비비고 막 이러더래요.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면서 이제 그쪽 분위기가 간증이 시작이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한번 또 아팠거든요. 이렇게 혼절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죽이려고 그랬대요. 네가 예수를 믿어?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 전에 내가 너 데리고 갈 거야 이러고 달려드는데 사람들이 막 깨워서 간신히 살아난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 알려준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은 면허니 떠나가라 그걸 해야 되는데 나사렛은 생각이 안 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거 하니까 진짜 물러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실리기를 바래요. 떠나가니까요. 간증을 11명 앉혀놓고 이제 자기 간증을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소리가 들려서 살인을 했고 지금도 그게 보이고 근데 기도해 주니까 이게 떠났고 그런데 가끔씩 나에게 나타난다고. 멀리 안 갔다고. 저를 따라서 하시죠. 멀리 안 갔다고. 이게 중요해요. 멀리 가지 않았지. 멀리 안 갔어. 근데 그 간증을 다 듣고 기도하면 이걸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멀리 안 갔다고. 그러니까 한 방에는 11명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안 갔으면 이제 누구한테 온다. 이 영이 들어오면 출소를 해도 나가서 뭐 할 거예요? 일가족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영이 오면 안 돼. 근데 뭐 했다? 응? 멀리 안 갔다. 멀리 안 갔어. 저는 사실은 이 간증이 그냥 웃음으로 들렸지만 진짜 맞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보고 있어. 멀리 안 갔어. 옆에 분들과 인사해서 멀리 안 갔어. 멀리 안 갔어요. 어떤 분은 문 열면서 잡히는 분도 계시고 카페까지 가다 잡히시는 분도 계시고 은혜가 주차장이 제일 많대잖아요. 차를 이렇게 대. 여러분 멀리 안 갔어요.
11명이 얼마나 두려운지. 감방장인 한 분이 그랬대요. 집사긴 집사인데 어떻게 영접기도 하는 것도 잘 모르니까 선서를 시켰대네. 오른손 들고 나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부터 예수를 믿기로 선서합니다. 그럼 너는 이쪽에서 누워 이러고 한 반절 정도가 선서해서 왔는데 반절 정도는 두려운 거예요. 멀리 안 갔다. 얘네들은 보호받지만 우리는 다음날 다 믿더래요. 다음날 모였는데 뭐 하면 되냐? 찬양해야 된대. 그 흉악범들이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저녁마다 부르는 거예요. 감방들이 난리가 났어요. 니네 방은 왜 찬양 소리가 들려? 체육 활동할 때 이 11명이 무슨 11제자가 퍼지듯 나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더래요. 멀리 안 갔대. 우리 방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방으로 갈 수도 있어. 전들이 저녁마다 찬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형대에 올라갈 때는 예수 믿겠다고 성경책을 달라고 한 사람이 700명에 이르렀다. 그가 유언 남길 거 있냐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 참 아름답다고. 근데 어떻게 저같이 악한 자가 있는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한 많은 죄인 예수 믿고 과분한 사랑 받다가 먼저 갑니다. 거기서 뵐게요. 그러고 갔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스게야의 7 아들을 보고 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예수는 그런 척해서 믿는 게 아니구나. 그런 척 예수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는 내 영혼 속에 오셔야 되는 거구나. 진짜로 오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지 않으면 저 세력에게 잡혀먹는 거구나. 그런 척 말로 그래서 뭐 아니구나, 그거 아니고 형식 아니구나.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이 돼서 오지 않으면 잡혀먹는 거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축복해요. 얼마나 이들이 그게 간절해졌는지 마술책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은 5만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 급여가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급여를 5만 원 잡으면 25억이고 하루 급여를 10만 원 잡으면 50억이 되는, 여러분 한평생 그 주술책들을 갖고 살아왔던 이들이 이것대로 살았다간 저렇게 죽는 거구나. 태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살아왔던 삶을 태워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태워버릴 수밖에 없던 것들이 태워지기를 바라고, 내 속에 떠나가야 될 것들이 떠나가고 나를 살리실 분이 예수이신 것이 고백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 예수가 나를 살리는구나.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구나.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중심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